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그래,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 김에 우리 제니 향해서 입교를 축하해 하고 한 목소리로 인사해 볼까요? 시작. 입교를 축하해.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셔. 너도 축하해. 이렇게. 너도 축하해. 네. 여러분, 감사,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사의 카드도 좀 나눠드렸는데 언제 감사가 되세요? 감사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감사가 바뀌더라고요. 우리 전은주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결혼하고 보니까 냉장고에 밑반찬이 없더래요. 그걸 보면서 그래, 엄마 늘 밑반찬은 있었는데 항상 알고 보니까 엄마가 늘 준비해 두신 거였죠. 언제 감사가 돼요? 엄마도 없고 엄마가 싸준 밑반찬도 없고 그때서야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다. 이게 엄마가 빨래하고 반찬 해놓고 하나하나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누리며 살았구나. 그걸 받을 때는 누리지 못하고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게 감사가 그제서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지금 감사할 상황이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이거 감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네 라고 이제 늦게 발견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선물이 나를 감사하게 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신 그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왔던 그 부모님이 감사가 되죠.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생각이 바뀌는 순간 감사라고 하는 기준이, 대상이 더 새로워지기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 삶을 해석하고 그 감사가 오늘 나올 수 있을지 오늘 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의 표정은 어떨 것 같아요? 혈색은 좋을 것 같아요. 뛰어다녀가지고 혈색은 좋을 것 같고 땀 뻘뻘 흘리고 두리번거리고 긴장하니까 사람이 그 다음에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의 그 자세는 어떨 것 같으세요? 왕자처럼 앉아있을까요? 이렇게 턱 이러고? 아니겠죠. 피곤한 육체를 이렇게 어떻게 쉴 수 있을까? 오늘 당장 어디서 잘까? 그러나 막막함과 숨가쁜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더 힘든 건 마음이겠죠. 왜 이렇게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나 이러고 왜 이렇게 다니지? 나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 인생 왜 이렇지? 내 마음의 무너짐이 훨씬 크겠죠. 정말 저 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눈동자엔 슬픔이 가득 들어있고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애절함과 간절함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에 대한 아픔과 상처들이 저 눈동자 깊은 곳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애굽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었다고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될까요? 바로의 명령 하나에 노예들이지만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은 전부 나일강에 빠져 죽잖아요. 여러분, 파라오는요 신의 등급에 올라 있는 존재거든요. 사람 하나, 애굽의 관리, 중간 관리 하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도망갈 그런 위치는 아니죠. 그러나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셉수투라고 하는 공주가 있어요.
티투모스 1세의 딸인데 티투모스 1세는 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티투모스 2세 남편을 그냥 그렇게 불러줬어요. 티투모스 2세와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티투모스 2세가 궁녀와 이렇게 잠자리를 가져서 티투모스 3세를 낳게 되죠. 그런데 하셉수트 공주가 물론 자기 친아들은 아니잖아요. 그 꼴을 못 보고요. 22년간 파라오로 자기 스스로 등극을 해버리죠. 여성 파라오가 되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의 업적, 그의 유적, 그가 지었던 건물들을 이렇게 보는 코스가 있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셉수트가 누구를 양자로 얻었을까요? 모세를 건져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티투모스 3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로 파라오가 될 위치인데 하셉수트가 딱 치고 들어가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좋아하고 아끼는 양자 누구? 모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같은 위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이 모세가 애굽인의 편이 아니라 누구 편에? 히브리 노예 편에 서서 애굽인을 쳤다? 이건 얼마든지 부풀려서 모세를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18왕조 때 왕조가 바뀌는 이집트의 역사가 있거든요. 함 계열에서 셈 계열 이렇게. 그래서 이 셈 계열과 함 계열이 피부색이 달라요. 이집트의 함 계열 사람들 피부와 모세의 피부가 달라서요. 벽화를 보면 노동자와 관리자와 노동자의 색깔이 바뀌는 때가 나와요. 그러니 피부색 하나만으로도 이미 모세는 우리 라인이 아닌 걸 알고 있었겠지만 하셉수트의 그 막강한 권력 앞에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티투모스 3세가 야 이거 잘 걸렸어, 그런 정보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모세를 완전히 이 궁궐에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된 거죠. 그렇게 자기가 쫓길 걸 알고, 모세는 왕궁 생활했던 사람이니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죽이려고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바로 모세는 도망을 간 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가 되는 배경이 있는 거죠. 도망자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를 따르지 않고 애굽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내 모든 명예고 뭐고 앞날이고 다 꺼내놓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 인생 하나 이 몸 하나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분은 침묵하고 계시고, 오늘 당장 내가 뭘 먹을지 어디서 잘지도 모르겠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상황. 여러분 이런 모세한테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는 거야? 뭐? 감사? 네가 지금 이 꼴을 보고, 당신이 지금 내 집 사업이 이렇게 망한 걸 보고 그런 말을 해? 내가 지금 집일조를 안 냈어, 선교 헌금을 안 냈어, 내가 목자를 안 했어, 선교 팀을 안 꾸려봤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감사? 무슨 감사? 뭐가 감사해요?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이 뭐가 감사하겠어요? 오늘 그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모세를 좀 보면서, 저번 시간 저희는 모세의 힘을 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힘 뺀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오늘 스토리 중에 잠깐 그 하나를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번, 나의 계획이 멈추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뭐 했어요? 참았으며 그랬어요. 이 광야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품을 수도 없고 다 담을 수도 있는 그릇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일방적으로 당할 때가 있어요. 끙끙대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걸 이러고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해도 안 돼. 근데 거기 벗어날 수는 없어. 거기 묶여는 있어. 근데 해석은 안 돼. 그래서 뭐 하냐면 참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는 거예요. 오늘도 2부 마치고 한 가정이 이렇게 내일 유도분만 하시러 간다고 기도받고 갔어요. 애 낳을 때 뭐 해야 돼요? 통증이 와요. 참아야 돼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온몸이 뼈가 벌어지고
살이 찢어지는데 그 고통을 견디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냥 내가 당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은요, 그냥 막 당해야 돼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 이거 해석 안 돼요. 하나도 해석 안 돼요. 지금은 그럴 때라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 생활을 뭘 배웠을까요? 광야에서 이제 뭐 광야에 대해서 배웠겠죠. 먼저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부터 배웠겠죠. 광야의 이슬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집사님들 말 들어보면요, 본네트에요 물이 흥건하대요. 이렇게 하면 물이 막 후루룩 흘러내린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요 그 이슬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 흡족한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다 사막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건기를 배우고 우기를 배우고, 갑자기 쏟아진 비를 통해서 갈라져 버린 와디를 배울 것이고, 그래서 와디는 뭘 따라가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모래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텐트는 어떻게 쳐야 하는지, 어떤 데에 가서는 조심해야 되며 뭘 먹어야 되고 뭘 안 먹어야 되는지 하나하나를 배웠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지금 나라를 조직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만들고 행정을, 시스템을, 사람들을 키워서 애굽을 대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조직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양똥 냄새 맡아야 되고 양털 깎아줘야 되고, 내일 양 뭐 먹일까 양 풀 뜯으러 먹이는 거 치러 가야 되고, 도망간 양 잡으러 뛰어가야 되고, 마실 물 어디가 좋을까 해서 물 어디 있는데 거기 찾으러 다니고, 풀 뜯고 물 찾고 다니는 거. 미디안 광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모세는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키우는 양의 습성이 어떨까요? 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깨끗하고 순한 짐승으로 알고 있지만, 동물로 알고 있지만, 그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얘기고, 이스라엘 그쪽 양들은 시커멓고요, 이렇게 더럽다고 그래요. 이게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양, 시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미터 이상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낭떠러지로 마구잡이로 떨어지고요, 후각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풀냄새, 물냄새 잘 못 맡고요, 그리고 귀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듣지만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습니다. 단파라서 이거 제대로 뽑아낼 수도 없다고 그래요. 넘어지면 자기 혼자 힘으로 서질 못하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양. 모세는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세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구를? 이스라엘을 앞으로 40년간 이끌어야 돼요. 모세는 이해가 안 됐을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훈련은요 정확히 40년 후에 그대로 40년 동안 모세가 해야 하는 정확한 일이었어요. 모세가 원래 계획했던 게 뭔지 우리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라미드를 짓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과학, 그 문명, 시체를 수백 년 동안 썩지 않도록 약품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미로를 파서 정확하게 중동 지역을 전차부대로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 그 모든 지혜와 말과 일들의 행정에 능한 자, 얼마나 자신감이 있을까요? 운동도 엄청 했어요. 한 방에 가버리게 하잖아요. 그런 모세, 그리고 또 모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좀 봐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날 도우신다라고 하는 방향성까지 설정이 된 사람. 모세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잘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를 드러내는데 40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를 드러내는데도요 40년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겉모습 보면은 사람이 일하는 게 보이죠. 모세가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죠. 자, 내가 일하죠. 하나님도 일하세요. 근데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이게 나의 생각, 가치관, 언어, 표정, 말투, 행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것을 통해 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다 담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담아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겠나이다 하고 열정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 DNA가, 내 가치관 자체가, 내 뿌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할 거야 하고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지만 그 주의 일을 감당하기까지 내가 누구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분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이 내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야 되고,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좀 났어요. 되게 실수도 많고, 그리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엄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한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요셉은 감옥에 갇혀도 인정받았으니까, 그래서 노예지만 총리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일단 하나님 인정받았고요. 다니엘도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하면서 그 힘든 코스들을 다 지나갔지만 인정은 받았다고. 하나님, 저는 인정도 못 받고요. 일단 인정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 기도를 뭘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야무지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일은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서 기도했는지까지 전 기억이, 장소까지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세요? 막 부려먹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보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게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잘한 것 같지만 사실 제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은요, 죽으면 죽었지 누구 드러내려고 그래요? 주님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방향이 자체가 달라요. 저는 저 드러내기 바빠갖고 왜 나를 안 드러내시냐,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드러나지 않느냐, 막 이러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대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모세가 주파수 찾기 힘듭니다. 지금 어떻게 내가 어떤 말을 듣고 흘러가야 될지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모세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요,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냅니다. 성막을 짓죠. 제사법, 제사장을, 또 제사를 세팅하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품어야 될 율법을 세팅하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건국의 모든 기초를 누가 다 세팅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 세팅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모세가 이번에 큐티 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 제사법,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그 출애굽을 시킨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하고?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만나고 말하시겠다. 같이 또 있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또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하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겠다. 또 계속 있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어디에?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뭐하여? 인도하여 낼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모세가 생각하는 출애굽은요, 더 이상 고통 안 받고 더 이상 억압 안 당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떵떵거리면서 폼나게 멋있게 세련되게 부강하고 아름답게 잘 사는 거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준비하시면서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 만날게. 거기 회막, 그렇지 거기 기둥 받고, 그렇지 회막, 거기 그래 모세 거기서 나 말할게.
너희들한테 할 말 있어. 너희들 만나려고. 그래. 거기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다 만나줘. 나 할 말 있어. 나 할 말이 있어. 내가 말하잖아, 얘들아. 내가 말하잖아. 내가 입을 열잖아. 태양이 생겨. 내가 입을 열잖아. 산과들이 생겨. 내가 입을 열잖아.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명을 얻기 시작해. 내가 입을 열잖아. 모든 만물이 시작이 돼.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거기서 만나고 싶어. 아니, 너희 중에 거하고 싶어. 그냥 너희 속에 살래. 그럼 연애할 때 어때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가능하면 해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다 중매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되면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만나고 싶어. 엄청 만나고 싶어. 얘기 듣고 싶고 손잡고 싶고 바라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었어요. 주님이요,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나 니들 만나고 싶어. 나 거기서 말하고 싶어. 나 말하고 싶어. 아니. 너희들 중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출애굽시켰어. 모세가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서 이걸 깨닫는데, 레위 지파,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의 제도를 알려주시지만 꼭꼭 집어넣으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뭐 해야 돼요? 피 뿌려야 돼요.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만나고는 쉽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가 죽고 그 피값 들고 와. 그럼 내가 만나줄게. 물론 영원은 아니야. 단순이야. 일회용이야. 그렇지만 그래도 만나줄게. 그렇게라도 해서야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걸 네가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을 뽑죠. 레위 지파죠. 그 레위가 뭐 했어요? 사륙했어요.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아론 뭐 했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제거 대상 1호예요. 1호. 근데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은 또 대제사장 가문으로 여겨주시잖아요. 우리가 대단해서 엄청나서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실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쓰시는 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은혜, 부르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담겨져 있는 뜻이 그래요.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 줄 아세요? 제사장의 옷 하나, 청색실, 가는 배실, 꼬고 무슨 무늬, 뭐 무슨 속옷, 무슨 겉옷, 뭐 흉패, 뭐 패 다 붙이지만 끊임없이 그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속죄제를, 번제를, 화목제를, 순양을 잡고 숫송아지를 잡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제사장을 삼을 때도 귀에, 엄지발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붙이면서 너의 듣는 귀, 손과 발 깨끗하게 해야 돼. 속죄제를 치러야 돼. 피를 흘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영원한 형벌이야. 그런데 받아줄게. 주의 일을 하는 조건, 애굽에 능하고 말에 능하고 리더십에 능하고가 아니고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려줄게. 살려주고 일할 기회를 줄게. 그래서 나와 만나면 너는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불러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성막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은혜가 뭔지,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일을 하는 존재였구나. 내가 애굽에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건져내셨구나. 모세가 뜻이 뭐냐면 물속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쓰임받는 삶인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탈북민들 사역을 하는 온 성도 목사님의 간증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양육을 시켜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양육을 받더라고요. 한 1,400여 명 정도가 1,450여 명 정도가 왔다는데 800여 명이 지금 양육을 받으면서 탈북 과정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서 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공안에게 한번 걸리게 되죠. 그래서 공안이 취조를 하는데 계속 묻는데 한마디도 내가 대답을 안 했대요. 이분이 모른다. 왜냐하면 말 잘못하면 선교사님들이 다치고 탈북민들이 또 이렇게 들통이 날까봐 말하지 않았는데요. 공안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보니까 목사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취조를 하니까요.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확 입을 열어버리시는데 지금 왜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 당하고 벽에 시골에 갇혀서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음식점에 가면 월급도 다 강탈당하고 일하면은 산지에서 일하면 중국인들의 3분의 1 돈도 못 받으면서 그것도 주기 싫어서 신고해버리면 그대로 잡혀가는 그 수모. 그래서 북송당하면 전부 영양실조에 걸려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동맥을 자기 이빨로 끊어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 너무너무 교화소에서 굶어 죽어가니까 시체 위에 있는 구더기를 잡아 먹으면서 견디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중국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됐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이 공안 책임자가요 한국말로 나도 북한 사람 불쌍하다 이러더래요. 조선족 중학교를 나와서 조선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잡혔고 자기 옆에 있는 8명의 탈북자들이 잡혀서 이 사람들이 한국 오다가 걸렸기 때문에 북송당하는 순간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을 살릴 방법이 있겠느냐. 지금 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최대한 돕겠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자기는 3개월 정도 감옥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추방당할 걸 생각했는데요. 6개월 뒤에 이렇게 어떻게 될 거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20년형에 처해졌대요. 여러분 중국에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겠죠. 중국에 있는 죄수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루 종일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 뭐 해라, 뭐 죄를 뉘우쳐라 이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씻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걸 20년 동안 있을 거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할 정도의 이 내공이면 얼마나 강하시겠어요. 자기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20년 그 순간에 그게 다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대요. 막 무너지는데요.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8명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는 꿈을 막 꾸고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단이 얼마나 그 부정적인 걸 붙잡고 자기를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목사님께 주셨던 온 목사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어디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시절에 힘들었냐고요? 질그릇 땅이라고. 질그릇이 너무 소중해.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오로지 질그릇. 내 질그릇, 내 명예, 내 위치, 내 인정,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 그거 그냥 툭 치면 쨍그랑하고 깨질 질그릇. 거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는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무너질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누가? 예수가 있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구나. 누구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드러내고 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거룩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강하신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걸로 이분의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게 끝났다. 마음에 막 낙심이 오고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다가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악몽을 꾸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보배이신 예수님 계신다. 이게 막 점점 커지면서요. 예배드리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생각이 달라지면서요. 20년 동안 나를 중국 감옥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내가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주여 나에게 그 힘을 주옵소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여겨지신 적이 있으세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막 그렇게 반응하신 적은 혹시 없으세요?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같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 능력, 지혜가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그분이 드러나시려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 질그릇을 깨고 보배이신 예수가 드러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그릇에 집착하는 순간 남들이 나를 우리가 저번 주에 모세가 좌우를 살폈던 것처럼 하늘을 살피지 못하는 삶을 시작하지 않겠어요? 우리 2번 같이 읽죠. 내 삶에 우연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모세 앞에 또 펼쳐졌는지 16, 17절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면 안 되는데 모세가 참 좀 의협심이 있는 친구 같아요. 이게 어려운 사람 보면 일단 도와주고 봐야 되는 이런 남자 만나기를 힘들겠다 그러면, 그치? 그런가? 하여튼 하나님은 글을 쓰세요. 그걸 또 쓰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양치러 온 사람들이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요셉이 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파라오에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소개시킬, 자기 가족들을 소개시키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위협적이거나 힘들게 보지 않고 받아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대목인지 우리 바른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혐오함으로. 우리 현대인 성경을 읽어볼게요.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기 때문에 목축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알아서 살아. 그리고 경계하지 않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 양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천시하는 그 분위기에 이집트 왕실에서 모세는 40세까지 살았어요. 딱 보면 보여요. 네.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씻고는 다니세요? 이러고. 딱 그런 사람들. 모세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목축업, 양치는 자.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누구 밑에 가 살아요? 목축업, 양치는 이드로 밑에 가서 밥 얻어 먹어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는 폼나고 화려하고 멋있고 이집트의 말과 능력에 능해야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틀을 딱 깨버리고 천시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그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서 일해서 살아가는 걸 통해서 그 속에서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네. 우와, 이거 보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준 깨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혐오하고 천시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우연일까요? 피해가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부러 붙이시는 거예요. 이거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그래 볼품없고 하찮고 업신여겨도 될 사람, 사건 붙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자. 모세는 그 속에 철저히 들어가서 그들의 일을 하는 거죠. 다윗이 물맷돌질을 합니다. 여러분, 물맷질은요, 목동들은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자기 목숨 지켜야 되고 양을 지켜야 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찮은 그 일이요, 그냥 거길 그냥 돌렸어요. 그냥 별거 없잖아요. 그냥 할 것도 없고 아빠도 인정 안 해주고 형들도 나 인정 안 해주는데 나도 내 목숨은 지켜야지. 그리고 돌렸어요 그냥. 그런데요, 그 하찮은 그 일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려내고
여러분, 자기가 왕 대장이 되게 만들고 왕으로 가는 길을 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찮은 일이요, 그냥 맡긴 적 없어요. 그냥 맡기시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맡기세요. 바울은 가슴에 난 서바나 가야 돼, 스페인 가야 돼, 그때가 그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막 거기 가려고 로마 교회 전화했어. 메일 보내서 막 나 좀 보내줘, 비행기 좀 표 좀 알아봐, 맨날 그러던 그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환 다니면 그 교회들이요, 이단의 공격을 받죠. 파벌 문제, 은사 문제, 율법과 복음 문제, 박해와 핍박, 그냥 가만 놔두질 않아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얼마나 복음적으로 뛰어가고 싶은데 감옥에 가두니까 바울이 뭐 할까요? 바울이 뭐 하긴, 그 열정, 뜨거운 에너지 가지고 감옥에서 에베소서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쓰고, 골로새서 쓰고, 빌레몬서를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펑펑펑 문제가 터지니까요,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그 교리들을 전부 세팅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요, 그거 편지 쓸 때 그랬을 거예요. 또 터졌어 일이. 왜 그러니 걔네들은. 그 교회 또 왜 그러니. 걔네들은 왜 그러냐. 언제까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글이 남아서 우리들에게 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학문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기독교를 예수와 바울이 세팅한 종교라고 봐요. 예수의 워드와 바울의 편지가 이 기독교를 세팅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만큼의 바울의 그 편지를 쓰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밀어넣어서, 왜 그러니, 아니라고, 그 글을 쓰고 또 쓰게 만들면서, 그때는 바울은 답답하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런데 쓰고 나서 나중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당할 땐 몰라요. 당할 땐 여러분, 모세가 어땠을까요? 양똥 냄새 맡아가면서 그 속에 있을 때 모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그런데요, 모세가 81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출발하고 딱 떠나는 순간이요, 리더 모세한테 어디로 가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마다요, 내가 늘 있던 자리, 늘 있던 바람, 태양, 비, 구름, 모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 내가 왔던데, 내가 아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 오르시다. 하나님 오르시다. 1년 전까지 감사는 무슨, 참나, 당신이 내 인생 살아봤어? 리더로 딱 쓰임받는 순간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요, 성막 지을 재료가 애굽인들이 막 털어넣어져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만 가져오라 그래요. 너희들이 무슨 은금이 있겠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다 토해내서 430년 동안 못 받은 체불 임금 다 받았어요. 너무 정확하게 이끄신 하나님. 오원성도 목사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열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폭을 만나게 하세요. 만나도 꼭 그래, 그지? 조폭인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불러내더니 내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인이지 너 나와서 그거 불러 그러더래요. 노래 가사를 모른대. 그래가지고 뭐 부를까 고민하다가 그거 불렀대. 실로암. 다 듣더니 좋은데 다음에 또 부르더래요. 너 또 나와 그러더래요. 뭐 부를까 하다가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찬송. 그 다음 뭐 부를까? 죄에서 자유. 다음 날 뭐 또 부르라. 손을 높이 들고 주. 지금은 엘리야 때죠. 조폭하고 친구가 되니까 감방 생활이 편해졌대요.
죄수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고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중국어를 배우고 깜방에 자기 방에 불을 항상 켜놓는데요. 잠 못 자게 하려고. 근데 불을 켜놓으니까요 몰래 가져받은 성경을 밤새도록 읽을 수가 있대요. 누워서 성경 읽고. 밤에는 바빠졌대요. 밤에는 중보기도 하고 한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때때로 나가서 특성도 해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돼. 막 정말 이러고만 앉아있던 감옥이 막 너무 바빠지면서 선교를 한 거죠. 그래 그 책임지겠다라고 도와주겠다는 공안 책임자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옆방에 있는 탈북자들이 중에 임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북송하기가 너무 힘들고 출산해서 기를 때까지 1년 동안 놔두게 됐고, 그리고 또 탈북하다 잡힌 사람들까지 합쳐서 8명이 아니라 2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북한을 돌려보내면 죽을 걸 아니까 자기들도 다른 데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말은 나오지만 내보내는 순간 다시 잡힐 게 뻔하니까 어디로 가야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한국으로 보내자. 근데 한국으로 바로 못 가니까 동남아시아 경유해서 보내버리도록 하자고 결의를 하고 돕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은 20년형이 떨어졌잖아요. 15년, 10년, 7년, 5년 해서 2년 6개월로 줄어들고, 그 사이에 20명은요 전체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전부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잡히지 않았다면,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공안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다면, 공안이 책임지겠다는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임신이 돼서 1년 동안 있으면서 8명이 아니라 20명이 되도록 기다리게 하시면서 단 한 명도 오차 없이 20명이 그대로 한국으로 오는, 내가 잡혔기에, 공안을 만났기에, 임신을 했기에 8이 아닌 20명이, 그리고 공안 책임자가 그 말을 했기에, 도대체 내가 중국 감옥에 왜 여기 있을까? 한국으로 추방되면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이지만 한국에 와서 그랬대요. 그 20명을 만나봤대요. 선생님, 13개월 동안, 그들은 13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북송당하면 어떻게 할까 두렵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일 몰라요. 해석 안 돼요. 왜? 우리 집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왜? 내 애들은 왜?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혹시 엽서 받으셨어요? 있으세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라서 여기에 이제 감사를 써보는 거예요. 감사를 쓰면 대부분 우리 기준으로 써요. 우리 기준이라 표현해서 죄송해요. 뭐가 돼서 감사하다, 무슨 일이 이렇게 되어서 감사하다. 근데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써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이해는 안 가는데, 내가 이해는 안 가는데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나는 왜 이 속에서 이러고 있는지, 힘들지만 나는 다 이해 안 가지만 하나님 잘 참게 해주세요. 언젠간 해석이 되겠죠.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일, 우연은 없음을 제가 믿어요. 저는 힘들어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걸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잘 참고 이겨나갈 힘을 주세요. 여기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제발 언젠간 이해가 될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통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기다릴게요. 감사해요. 우리 미리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앞에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되는 일과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과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과 만남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야 할까요?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억울하게 하지는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딱 그랬어요. 딱 우리 그런 거죠. 딱 그건 아니야. 딱 주님이 딱 만나게 하시죠. 이분이 청력이 좋아. 뒤끝도 있어.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제가 뭐 이렇게 뭐 제가 목사인데 뭐 돈을 벌게 했어요. 뭐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 응? 억울하게는 하지 마세요. 응? 알죠? 그런데 딱 억울해지더라고. 이건 아니야 하는 그거 딱 해주시고 그 속에서 또 나를 바꾸세요. 한 주간 저희에게 하찮다. 에이, 저런 사람들은 이라고 행여 그런 목적업자들이 오게 되시며 그들을 돕고 그들을 붙이시고, 여러분 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40년간 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삶을 살아갈 광야를 배웁니다. 그리고 리더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린 모르죠. 지나와 보고 고개 돌면 알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그 크신 지혜와 영감을 부어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기간들을 잘 참고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발 놓으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는 나의 지혜로 승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할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 있죠.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는 그거를 그대로 고백하시고 뒤에다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바뀔 게 있죠. 제가 새로워질 때가 있죠. 제 속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왜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그대로 앞에 고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혐오하고 내가 멸시하는 이 일들이 내게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한계를 깨시려는 거라면 잘 깨지게 해주세요. 이 질그릇 잘 깨져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저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 길을 갈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다하게 얻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요? 왜 그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있을 꼬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것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실지, 하나님은 어떤 걸 가르쳐 주실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실지 감사해요. 그 무한한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보다 그 모든 걸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내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셔서 감사해요. 내 수준을 뛰어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받아들일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해요. 어떻게 여실까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뭘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내게 이를 말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나님 제가 들을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이를 말을 이르리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내게 이를 말을 이르리라. 나와 만나자. 거기에서 나와 만나자. 나와 만나자. 나와 만나자. 날 부르신 중국 감옥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열으시는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2만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만나고 감격하고 엎드렸나이다.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삶, 해석이 되지 않는 삶 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압니다. 왜 내가 이걸 당하고 이 길을 가는지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실 일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알량한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뒤로 던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경험하고 놀라고 또 놀라고 놀라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뛰며 이 광야를 걷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여실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내 집안 식구들이 중독입니다. 내 가족들은 주저앉았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경제력이 없습니다. 내 형제들은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나 또한 약합니다. 왜? 그러나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이건 아니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일들 속에 내가 갇혀 그 속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정해진 그때가 되어 뒤돌아보면 온몸에 소름을 끼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요를 고백하며 감격할 그날이 올 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게 주신 일이 옳습니다. 내게 주신 일이 옳습니다. 내가 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옳습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르십니다. 주님, 피하지 말게 하소서. 천시받고 멸시받는 이 일 잘 감당해 이 길 갈 힘을 얻게 하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고 싶어 드렸습니다. 받으소서. 우리의 물질도 받으시지만 그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마음도 받아주시고 마음을 드렸으니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받아주시고 주께서 붙잡고 이끄시는 것 경험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 듣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내게 이를 말을 이르리라. 성령이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